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요, 스마트폰일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전하는 뉴스들도 보기도 하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이나 심지어 한국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카톡으로 연락을 하잖아요. 또 스마트폰으로도 예배도 드립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요, 요즘 아이들은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 스마트폰 만지더라고요. 보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눈을 뜨면서부터 아예 집 밖에 나가 놀았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도시의 변두리 지역이 있는데, 농가 밭이 있는 그런 변두리 지역이 있는데, 넓은 동네 넓은 공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구슬치기, 또 이렇게 술래잡기, 발타기 놀이 등을 하며 아주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하던 그 많은 놀이들 중에 또 기억이 남는 것은요, 땅 따먹기 놀이였어요. 땅 따먹기. 우리 동네에서는요, 큰 나무막대기로 작은 자를 3번 쳐서 자기 땅을 넓혀가는 식으로 놀았는데, 내 땅이 넓어지면요, 그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오늘 본문에도 땅을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37편은요, 인생의 말년을 맞은 다윗 왕이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유화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저는 초등학교 때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요, 아주 작은 책방에서 살았습니다. 큰 방 하나를 가운데 중간에 미닫이 문을 만들어 가지고요, 두 개로 만들어 살았는데, 그곳에 부모님과 사남매가 같이 살았죠.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방이 3개나 되는 우리 집을 구하여 살게 되는데, 그때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이 많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대로 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이처럼 이 땅에 자유롭고 편하게 두 다리 쭉 펴고 쉴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것, 다른 말로 내 공간이 있다는 것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죠. 구약시대에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차지한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고 사랑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보면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지극까지 되게 하리니 땅의 지극은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에 있어서 땅은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근거였는데, 그 땅은요, 아무나 차지한 것이 아니었어요. 잠언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사야서 57장 13절은요, 네가 부러질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도 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구하리로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윗이요. 인생의 온갖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다윗.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다윗. 그리고 왕이 되고서도 여러 가지 시대를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다스렸던 다윗이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남긴 군명인데요. 간단히 요약하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소망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살 땅을, 여러분이 살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을 예전 개역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기대한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those who wait for the Lord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카와라는 말은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또 대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참을성 있게 여호와께서 일하시도록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 것인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함께 살펴보기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즉 여호와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요, 첫째,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우리는 그렇게 될 줄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주일날이 되면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기가 바쁩니다. 요즘은 교회 나오지 못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특별히 휴가를 내지 않으면 그야말로 빠듯하게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가족과 함께 정치 좋은 곳, 음식 잘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놀러 다니면서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죠. 많습니다. 믿는 우리로서는요 기막힌 일이죠. 그런데요 구약 시대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군민합니다. 1절 말씀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상하게 하다, 깨뜨리라는 의미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데 불쾌하게 하다,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단어들을 사람들에게 사용할 경우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요 대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적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요 예수 믿음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요 꼴보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또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아삽이 이런 상황을 잘 표현했습니다. 시편 73편 1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뿐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뿐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일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혹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삶을 보면서 아삽의 고백처럼요, 우리도 실족할 수 있고 그들을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솔로몬도 똑같은 말을 해요. 솔로몬도 잠언서 23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네 마음으로 주인의 행동을 부구하지 말고 항상 유화를 중요하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요, 다윗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탄할 것이미로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졌죠. 봄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사택 앞에 조그만 밭이 있는데 그 밭에도요, 원치 않는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풀은 영양분을 안 줘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자라는 쓸데없는 풀도 세월이 흘러 날씨가 차가워지고 겨울이 되면 깜짝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죠. 바로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불처럼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설사 지금 이 땅에서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지 지금은 못하고 할지라도 앞날에 그렇게 살 날이 올 줄을 믿으며 풍족한 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또한 장차 하늘나라인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할 줄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평하고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작지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만족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유화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요, 둘째, 유화를 의리하고 선을 행합니다. 3절 말씀이죠. 읽어보면 유화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의리하다라는 히브리는요, 바타흐라고 하는데 열왕기상 1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바타흐하였는데 그의 준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인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마디로 자신은요, 잘난 게 없었기 때문에요. 왕이었지만 그 형편이요, 그 사정이, 주위 환경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면 한 가지 방법이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트,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환경이 어떠진 간에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즉 유아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요, 셋째, 유아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저는요, 에반스빌에 살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한국 마켓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 마켓에서 한국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늘 아쉽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또 특별히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과 같이 한국 음식을 먹으며 식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또 아쉬워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서 이곳에서도 한국 방송을 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국 방송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계속 보면 그저 그렇고요, 머리가 아플 뿐이에요. 우리는 또 환경적으로 기뻐할 것이 많이 없는 곳이 에반스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윗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4절 말씀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히브리어는요, 아나그인데 부드럽게 하다, 유인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단어가 이사야서 66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유한한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나그하리라. 여러분, 어린애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충분히 빨고 행복하고 만족해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족하죠. 사랑하는 엄마 품에 안기니까 젖을 빨고 만족하죠. 그리고 그런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는요, 그 예쁜 아기의 소원을 다 들은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니까. 이처럼 유아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치 엄마가 어린 아기의 손을 기꺼이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게 고백합니다. 시편 21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손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즉 여호와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요, 넷째,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할 때 일인데요, 하루는요 숲에 들어가기 너무 싫어요. 숲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 숲이. 그래서 영화 보러 간 적이 있어요. 혼자 딱 한 번 영화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면서 영어 공부도 한다고 핑계대고 스스로 내 영화 보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핑계 같습니다. 근데 영화 상영 시간에 2시간 됐는데요, 2시간 내내 대화가 없었어요. 영어 대화가 없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여러분 보신가 모르겠는데 캐스트웨이. 톰 행크스가 주인공이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회사 출장 갔다가 배를 타고 가다 배가 파손합니다. 땀 흘려서 외딴 섬에 홀로
떨어져가지고 그곳에서 영화 마지막 부분이 구조될 때까지 혼자 생활하는 게요. 대화가 없었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보고 나니까 씁쓸하더라고요. 아, 이거 영어 공부한다고 갔는데.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요,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주인공 톰 행크스가 고향인 시골을 방문하고 시골길인데 돌아가는 길에 흙을부판에 사거리가 있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그 사기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놓여있는 세 갈래 길이죠. 세 갈래 길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길로 가든 살 수는 있죠. 그러나 자신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솔로몬도 잠언서 16장 3절에서 이렇게 궁구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정리하는 것이 이루리라. 본문에서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주어지는 복을 다윗은 이렇게 증가하죠.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을 전적으로 여호와께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땅땅 묻기 놀이를 말씀드렸죠. 어릴 적에 친구들과 함께 거의 하루 종일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신나게 땅땅 묻기 놀이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할 땅을 차지하기 위해 매일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있어도 가잖아요. 일하잖아요. 회에 살아야 되니까. 땅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섬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를 섬하는 자는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이며 작은 것도 감사하는 자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한 자이며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이고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주는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서 그 공간에서 풍성한 화평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에 그 하루 종일 땅 따먹기를 하고 재밌게 놀다 보면요, 어느덧 해가 뉘어지고 이제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들어가면 부르면요, 그때까지 차지한 땅을 다 내놓고 집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땅 따먹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를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공간에서, 하나님께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께 주신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참된 복을 이 땅에 누리는 죄를 내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